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9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10계명 중에 제9계명 9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9계명은 3계명과 좀 비교가 됩니다. 3계명은 이거거든요.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언어의 범죄를 금하신 겁니다. 오늘의 제9계명은 사람에 대한 언어의 범죄를 금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금하신 거죠. 특별히 이웃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을 금하신 거죠. 거짓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거짓의 역사는 인류의 죄의 역사입니다. 거짓으로부터 인류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인류의 심판과 형벌과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지옥의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인류가 저지른 최초의 죄악이 뭘까요? 인류가 저지른 최초의 죄악이 어떤 죄일까요? 어떤 사람은 불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라고 그래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에 이미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거짓말의 죄예요. 간교한 거짓말의 죄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이미 저지른 거예요.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짓말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습니다. 하와는 세 가지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비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이렇게 왜곡하고 비틀어버린 거예요. 먼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다고요? 아니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던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하와의 말이 얼마나 교묘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저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는 거짓말이죠. 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죽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와가 전한 거예요. 뱀에게. 너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완곡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에게 전했습니다. 아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어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었다고요. 하와가 이렇게 세 가지 거짓말을 하니까 사탄이 간교한 거짓말로 받아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금하신 거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구분하게 될 줄. 선악을 무슨 하나님같이 구분합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줄 착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신 것을 악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 것을 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 발광을 하는 거죠. 인간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십니다. 진실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이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이걸 못 믿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고대 철학자의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제자가 물어봤더니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신비로운 유전자의 법칙이에요. 아들, 딸은 아버지를 닮는 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진리와 진실만을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책이에요. 진실의 책이에요. 그 어떤 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직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간의 교제에 있어서 그 어떤 거짓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리로 대화하시는 거죠. 진실하게 교제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성부께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는 우리 인간들도 끊임없이 말로 교제하고 끊임없이 말로 대화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처럼 진실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처럼 참되게 교제하고 있나요? 아버지처럼 우리가 진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거짓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거짓은 사탄 마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거짓의 근본이에요. 거짓의 압이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그러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에게서부터 뭐가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비롯되는 거거든. 인본주의자, 오늘날의 인본주의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새끼다 그러시는 거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혼쭐을 내시는 거죠. 저주를 하시는 거죠. 마귀 새끼들은 주둥이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온갖 인본주의 거짓말이요. 온갖 남을 해하는 거짓말 말이죠. 여러분 누구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구 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죠? 하나님의 딸 맞죠?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글도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글도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말도 글도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도 글도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말도 글도 그 사람 자체예요. 진실을 말하면 진실한 사람이죠.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죠. 거짓말을 하면 거짓의 사람이에요. 사탄의 사람이에요. 사탄의 자녀예요. 진실한 교제를 하면 진실한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 아버지의 혈육입니다. 거짓된 교제를 하잖아요. 거짓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사탄의 혈육이에요.
진실을 말하면 선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거짓을 말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구 딸입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몹시도 미워하시고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을 일삼는 건 그 사람이 안 믿는다는 증거지요. 거짓말하는 사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구 딸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말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지. 말 때문에 천국 가고 말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 정죄를 받으면 그 결과 무섭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참되는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이 온전한 사람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능히 온 몸도 온 인생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악입니다. 악함입니다. 위선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됨이에요. 온 세상에 거짓말을 하는 유일한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와 사람이에요. 동물들은 거짓말 못합니다. 가축도 날짐승도 들짐승도 물고기도 벌레도 절대로 거짓말 못해요. 오직 사탄과 악의 영들 그리고 사람, 이 두 가지 종류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도 오직 그 둘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을 존재도 오직 그 둘뿐이에요. 온갖 동물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벌레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거짓이 얼마나 나쁜 겁니까?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죠? 우리가 얼마나 거짓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멀리하고 경계해야 되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죠? 거짓말의 중요한 특징이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 뭐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늘고 능숙해지고 그러는 건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긴 하지만 거짓말 그래. 정말 거짓말이 그래.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은 한마디도 하기 힘들어요. 하려고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표정이 달라져가지고 결국 못하고 말해요. 아니면 간신히 했는데 상대방이 금방 알아채요. 해버릇하는 사람은 점점 잘하게 됩니다. 점점 더 능숙해집니다. 나중에 달인이 되는 거지. 점점 더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양심이 둔해지고 결국에는 양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사탄 마귀와 가까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 점점 더 하나님의 미움과 분노를 사게 되는 거지. 결국은 망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무디 선생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디 선생이 대답합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자기가 느낀 그 순간에 즉시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가 방금 거짓말했습니다. 거짓을 극도로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극도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거짓이요, 남을 해하는 거짓이에요. 16절 말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히나 무고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예요. 자기의 거짓말로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남을 모함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는 거, 누명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그 속에 남을 가짜 않게 여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의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요. 그 마음이 더러우니까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마음이 더러우니까 살인도 나오고, 마음이 더러우니까 간음도 나오고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나옵니까? 그 혀가 패역하니까. 잠언서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누구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구 딸입니까? 그 혀가 패역하지 않은 줄로 믿어요. 아름다운 혀, 온순한 혀, 부드러운 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그 혀가 악을 꾀하니까요. 그 혀가 날카로운 칼 같으니까요. 그 혀가 간사하니까요. 그 혀가 거짓을 살아가니까요. 그 혀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52편 2절 이하의 말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도다 그랬어요. 마귀 새끼들 이렇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누구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구 딸입니까? 그 혀가 뱀같이 날카로우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입술 아래 독이 있으니까요. 징그러운 살모사 같은 독이 그 혀에 있으니까요. 징그러운 코브라의 독 같은 독이 그 혀에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시편 140편 3절 말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남을 해치는 흉기 같은 혀를 가진 괴물 같은 인간들. 잠언서 25장 18절 말씀,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말은요, 이웃을 때려잡는 방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혀는 이웃을 쳐서 죽이는 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혀는 이웃을 겨냥해서 명중시키는 뾰족한 화살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말을 흉기처럼 휘둘러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쳐 죽이는 살인자 같은 놈들 말이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글로 사람을 죽입니다. SNS로 사람을 죽입니다. 카톡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악한 사람들과 장단 맞춰가 짝짝꿍해가 숙덕거리면서 말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들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층이 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요즘 이 시대에 자기 인생 보존하려고, 자기 인생 보신하려고 권세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말로 송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그 이웃은 여기서 형제자매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왜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한 몸이니까요. 서로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가 상하면 내가 상하는 거예요.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내 거짓말로 상하게 한다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내 거짓말로 상하게 한다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당연히 못하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향해서는 거짓말을 한다 얘기지. 여러분, 내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짓말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다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더구나 상대가 내 형제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사람 향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늘 소원했습니다. 늘 간구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구여야 되겠습니다. 행여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거짓이 나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온갖 위증 금지입니다. 온갖 모함 금지입니다. 온갖 풍설과 소문 퍼뜨리는 것 금지입니다. 온갖 쑥덕쑥덕 금지입니다. 남이 한 말을 들었어, 그리고 자기가 뭘 봤어, 여기에 뭐 하나라도 덧붙이는 거 금지입니다. 남의 말을 들었어, 자기가 보는 어떤 것을 편집하는 거 금지예요. 자기 입맛에 따라 편집하는 거 금지예요. 남의 말을 들었어, 자기가 보는 어떤 것을 왜곡하는 거 금지입니다. 그러므로
말수를 줄이는 것이 좋은 줄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사악한 거짓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보디발의 아내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간악한 여자인지. 그러갈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남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는 일을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는 자기 주인이 자기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돌아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그의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뭐 당연히 화나겠죠. 그래 감옥에 갇혔어요. 정직한 사람 요셉,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요셉,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생고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지옥에서 생고생하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죠.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살이가 드디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쪽에 속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어요. 요셉에게 속한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구 딸입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합 왕의 궁전 앞에 가장 좋은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놈의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비가 그 포도원이 욕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이 욕심나가지고 빼앗으려고 수작을 부립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 왕비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재판정에 세운 거예요. 때 불량자 거짓된 증인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러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 거기에 장단 맞춘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거기에 이용당한 불량자 2명 영원한 지옥행 틀림없지요. 다윗에 대한 거짓 성사들이 쏟아졌어요. 다윗과 사울왕을 이간질하는 그 거짓말들이 쏟아져가지고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이 말이죠. 충성스러웠던 신하 다윗이 사울왕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압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신하였는지 알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르되 이 사울왕이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거지.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 거짓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죠. 그 거짓말을 듣고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왕이 되기 전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했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인해 괴로움 당합니까? 여러분 혹시 누명 쓴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한 일이 있습니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음을 기억하고 위로받게 되기를 축복해요. 다윗의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실 겁니다. 다윗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해소시켜 주실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거짓 송사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말을 말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런 거짓말을 하게 했다 그랬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 스데반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뜯어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런 거짓말을 하게 하고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큰 상급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거짓말이 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의로운 거짓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로운 거짓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해요. 보세요. 라합의 거짓말 보세요. 라합의 의로운 거짓말.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의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 하매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랬더니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거죠. 이스라엘 편에 섰던 거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나갈 때쯤 이미 나갔으니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 보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라합이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탈출시켜 주는 거죠. 이 라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는지 여러분 압니까?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은 거니?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 라합이요, 이 사람 이방 여인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 라합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히브리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 2장 25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였다는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 여러분 얘기 들어봤습니까?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나치 독일 치하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풀려나와가지고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쓴 저서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을 때 코리의 아버지와 코리의 아버지의 세 딸들, 다시 말해 코리의 자매들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집안의 비밀스러운 방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거기다 숨겨줬습니다. 그때 코리의 세 자매가요 의견 다툼이 일어났어요. 독일의 게슈타포가 들이닥쳐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디냐 이렇게 신문할 때 어떻게 대답할 건가 이거를 놓고 이 세 자매가 서로 다른 입장이었던 거야. 병약한 큰언니 베씨는 마음이 약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대답을 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출가한 바로 위 언니 논리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게 대답하겠다는 입장이었어. 실제로 논리라는 이 여자는 자기 집에 나치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아날리에스라고 하는 유대인 한여를 보고 이 여자 유대인 아니요? 이렇게 다그쳤을 때 그렇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코리는 숨겨진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편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거짓말을 통하여 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옳습니까? 당연히 라합이 옳은 거죠. 누가 옳습니까? 당연히 코리텐붐 여사가 옳은 거죠. 그 둘째 언인 논리는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로운 척해서 하나님보다 더 정직한 척해서 하나님보다 지를 더 바른 척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자기가 정직해야 된다고 죄 없는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은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정직하게 행한답시고 죄 없는 사람을 고통과 죽음의 함정에 빠뜨려버리는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한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라합을 정죄한 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라합을 정죄한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라합 편이신 하나님까지 정죄한 사탄적인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아들입니까? 누구 딸입니까? 온전한 입술, 정직한 입술, 아름다운 입술,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행동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언어여야 되는 거죠. 누구 아들입니까? 누구 딸입니까? 무슨 말이든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겠습니다. 칼로 찌는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함부로 내뱉는 말을 통해 그 흉기가 돼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러신 거예요. 잠언서 29장 20절 말씀,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말이 빠른 사람을 보느냐 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느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보느냐 차라리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에게도 희망이 없는 건데 오죽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면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없다 말씀하신 거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사랑을 담고 하는 말일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모임에 도움이 될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 꼭 해야만 되는 말일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은 진실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 기도하겠습니다.